자, 오늘 우리는 11월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월 셋째 주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래도 11월 한 달은 감사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가 하면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위. 그렇죠? 행위는 다른 말로 업적이나 노고나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것입니다. 오늘 11월에 들어서 감사의 주제 말씀 첫 번째 시간은 은혜로운 삶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이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닌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고 왔는데, 이 등장한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큰 오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좋은 행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큰 부자였고 또 장수했고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누렸는데, 이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좋은 행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참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누가 물으신다면 왜일까요? 그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얘기해?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살았고 내가 이만큼 어른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 이 믿음이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능력 있는 부모? 돈 잘 버는 부모?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에게만 순종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순종의 의미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서로 돈을 좀 못 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조금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성경에 그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옳다라고 하는 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가도스 또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순종도 일종의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순종은요 행위죠. 근데 행위라는 포장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포장을 딱 뜯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단지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위로 비추어지는데, 여러분의 행위의 어떤 결정과 여러분의 어떤 습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보일 때는 행위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복 주시는 이유는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 행동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건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지만 순종한다고 모든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복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삭 바치라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해.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내 자식을 바치라는데 난 절대 못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같은 순종하지 못하기에 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당연한 보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복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적당히 봉사도 하고 적당히 헌금도 합니다. 그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마치 그 복을 대가처럼 보수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린 종교학에서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철학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모든 종교는 인과관계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빼고.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인과응보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여러분 유학에서는요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바르게 행해야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참 신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것을 누린단 말이죠. 나에게 선하지도 않았는데 선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선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악하게 보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인과응보, 인과관계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이냐면 인간이 최고 정점에 있고 구원조차도 인간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면 복 주시죠. 헌금하면 그만큼 복을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이 생각, 이 원인과 결과의 이 생각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위 구원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면 10,000원씩 구원받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당연히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자 이단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복받는 것은 헌금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런 것을 누리는 것은 헌금이나 봉사나 예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입니다. 헌금, 봉사, 예배가 다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믿음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삭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뭔지를 발견한 적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믿음의 정의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믿음이 뭐냐 물어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이 뭐예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조금 더 실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근데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대답을 들어봐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애매한 내 삶 속에 잘 정의되지 않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의 첫 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는 문제예요. 그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실천의 정의예요.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할 것을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의 믿음이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으면 내가 믿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적, 나한테 고마워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삶의 형태에 드러나는데 그것이 감사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딛고 가는 다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목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내가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열을 막 냅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그래도 어디 나오는 여잔데 그리고 환경도 좋고 과외도 시켜주고 불편한 게 전혀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혹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알아보러 오신 것 같아요. 상담하러 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시더니 그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 IQ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아무튼 뭐 학습 능력도 뛰어난데 그런데 한 가지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안 좋다. 여러 번 지적을 받고 벌도 서고 반성문도 썼는데 어머니 혹시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좋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IQ가 좋고 좋은 유전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좋고 근데 왜 성적이라는 것으로 실제화되지 않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래요. 수업받는 바른 자세와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의 모든 가능성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이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딱 보면요 자세가 달라요. 저는 제 학창 시절 돌아볼 때 자세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험에 합격하는 애들 보면은 딱 수업 시작하면은 막 떠들다가도 딱 바로 앉고 선생님을 딱 쳐다보죠. 공부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되고 늘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미 자세가 삐딱해요. 이렇게 반쯤 돌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판서하면 착 돌아서 막 이게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다른 거 할 준비가. 눈은 창밖을 항상 쳐다보고 있고 항상 밑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핸드폰 가지고 열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자세를 좀 바로 할 걸.
근데 그런 부정적인 자세, 삐딱한 자세가 사실은 우리의 가능성을 다 사장시켰던 이 자세와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하는 존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세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만 예고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도 예고편이 있는데 무엇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바로 예고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감사의 자세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자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막 감사가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쯤 이렇게 앉아 계시나? 이렇게. 우리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감사 설교를 하려고 여러 책을 뒤지다 보니까 이 감사를 주제로 하는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를 문제 삼는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는 믿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컵이 비를 담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컵 입이라고 컵 주둥이를 이렇게 위로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뭐 소낙비 아니라 장대비라 뭐가 와도 한 방울도 안 남겨요. 이 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누리려면,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려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자세예요. 이 삐딱하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당깁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담으시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감사로 드러날 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막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복을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처럼 홍수처럼 뭐 수없는 복을 퍼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틀리면 그 어떤 것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히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애쓰십시오. 그건 할 수 있어요. 행복을 만들려고 행복을 위해 애쓰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삶의 한 방향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하고 갈걸.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새벽기도 한번 못하고 가다니. 여러분, 오늘 11월 1일이에요. 오늘 월삭기도의 날인데 오늘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어서 내일 월삭기도 할 겁니다. 월삭기도가 뭐냐면 매월 첫날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내내 새벽기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월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아세요? 월삭기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1년 시작할 때 뭐 해요? 첫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1년에 첫 시간을 딱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가 정한 것들을 잘 실천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복을 받는 자세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건 너나 해. 난 못해. 그런 자세는 복을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동안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뛰어 앉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이게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면 지금 듣고 있다 안 듣고 잘 다 쓰이거든요. 자세를 알 수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최성훈 목사님이랑 상의하다가 그럼 퀴즈를 내자. 요거를 보내면 이제 알겠지 해서 열심히 퀴즈 냅니다. 뭐 수업하면 퀴즈 내고 이렇게 수업 이렇게 하면요. 설교하면 그 다음에 주보에 요약문이 나가고 문제가 나가잖아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참여율을 보면 28%밖에 안 돼요. 퀴즈를 내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100명 중에 28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지났는데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나는 죽어도 참여 안 하겠어. 목사님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참여 안 하겠어. 여러분 그런 자세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거 하시면요. 이 말씀이 한 번 더 복습이 돼요. 제가 열심히 참여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완전히 굉장히 귀찮았는데 굉장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이게 내가 헛된 거 한 건 아니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역마다 뭐 설교 요약문, 뭐 TBC, 뭐 각 성경 공부 이런 거에 참여율이 못해도 한 70%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0%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비대면으로 하고 할 때 좀 확인되어지고 복습하고 적용하는 기억나는 그런 예배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감사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게 도대체 어떤 때냐고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을 때부터다. 할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12절에 보니까 무할렛이다. 맞습니까? 10절에. 그죠? 무할렛이다. 하반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좋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을 때는 오히려 무할렛이다.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기 이전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받았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무할례 시대에 가졌던 믿음 때문이라고 12절에 보시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대에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할례의 어떤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할 때 75세 때 보여줄 땅으로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할례 없었던 때예요. 할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계산적이거나 상황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그 믿음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지 그가 할례라는 어떤 행위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 할례는 언제 일어났냐면요 99세 99세 때 우리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할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스마엘도 다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할례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행위로서의 순종, 율법으로서의 할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 지금 받지 않잖아요. 세례 얘기할 수 있겠고 직분 같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도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잖아요. 동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할례 이야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다는 약속의 재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건데요,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잘 계획했고 잘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게으를 때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남들이 낭비할 때 나는 저축했고 그래서 얻는 결과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감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상황 속에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좋든지 나쁘든지 내게 주어지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암이 걸리신 분이 많아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 얼마나 급하면 나간 목사한테 전화까지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아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폐는 전이가 안 됐답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가 여기 다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안 됐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믿음에도 수준이 있구나. 이 격이 있구나. 나는 그 수준에 못 미쳐요. 권사님에게 다행입니다. 목사님 감사하죠. 폐전이 됐으면 숨도 못 쉴 텐데 폐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누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새롭게 결단할 때이기 때문에. 건강하세요?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 고통당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이야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 없이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예요. 재물이 많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청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선택받을 권한이 있어요. 실패하셔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이때야말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볼 때, 성공해서 쾌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나이가 드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동안 쌓은 인생의 경륜,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많은 후배들을 이끌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지. 젊으신 분도 감사하십시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다사랑의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면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사람에게 감사로 드러나요.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내가 일부 예배 때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좋은 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먹이려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먼저 발견하고 냄새 맡고 오셔가지고 야 이게 뭐냐? 나 먹으면 안 되냐? 그렇게 할 때 자식이 그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고르반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가셨을 때 애들 먹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 찔리는 분 계세요? 저도 조금 찔리긴 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감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감사로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니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감사는 부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낮은 존재 그런 존재에게도 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주 골자인데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감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범위를 제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아동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5살 될 때까지 평생 해야 할 효도를 다 한대요. 아기 태어나면 뭐 5살, 10살 때까지 재롱 부리잖아요. 그 아이가 평생 해야 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크면 별론데 그 어릴 때 있잖아요. 아빠 퇴근하면 막 다서 아빠 막 안기고 막 뛰어다니고 막 안경 쓰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럴 그런 걸 볼 때 이 평생의 효도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아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시리에 빠져 있고 살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찾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그 책을 보니까 감사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교회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에 화목제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화목제 규정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7장 15절부터 18절 레위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같이 3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않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요약하면 화목제라고 드리는 이 제물은요, 가능한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죄가 커요. 그럴 때는요, 이게 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소를 드리면 소를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루에 다 먹어 치우려면, 그렇죠? 이거는 먹방하는 사람들이 와도 힘들 거예요. 가능한 거는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유대 사회에 사람 많지 않으니까 다 부르려면 누구까지 불러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싫어 죽겠는 사람, 그 사람도 불러야 돼요. 여러분, 화목제 규정에 왜 이 규정을 남겨놨냐면, 세워놨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감사로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내가 정말 싫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수와 화목하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을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 여러분, 이 감사로 드러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화목제 규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무시하고 괄세하고 싫어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뜻은 사람에게서 감사로 드러나는 것인데, 내게 좋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어요. 저는 제 지갑에 자식들 어린 때 보면서 항상 웃을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싫어 죽겠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받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앞으로 11월 달간 감사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같이 묵상할 텐데, 여러분의 삶이 그런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